오늘은 시편 22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읽어서 느끼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되어졌던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경우에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의 극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아주 극한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또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이야말로 영감이 있는 시요 또 예언적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극치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극한 고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장면이 비슷합니다. 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성격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모습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성격과 그가 당하는 아픔을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표현이 같은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울부짖은 내용이 그것이 마치 예언적인 것이 됩니다. 또 예표적인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아주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난의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당한 이 고난과 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한 고난, 이러한 극단적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무슨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 나가노라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내 몸에 가까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도 고난당했고 예수님도 고난당했고 하는 말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다른 의미의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극치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 예언되었던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그 예언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는 매우 중요한 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교하면서 보십시다.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이죠. 그 아픔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몸의 고난이라든가 사업적인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고통이 가중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 아픔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식의 문제니까 잠깐 의식이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것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다윗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해서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극치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또 전에도 기도의 응답을 들었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확실한 성격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은총적 미래적 의미가 마음에 들려오질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귀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늘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응답이 없으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당해야 하는지 또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뜻을 지금 내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이 영적 고통이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하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집사님들 병원에 입원하시죠. 그러면 어느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자기 초라한 얼굴 보이지 않으려고요.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여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럽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 꼭 허영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역시 주위에 있는 환경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판,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꼭 누가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보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마치 내가 모든 일에 실패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말이죠. 실패와 실패자는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는 것,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었다면 이건 끝입니다. 그런데 마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패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회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보라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는 이 고통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도 꼭 그랬거든요. 십자가에다 저희들이 못을 박아놓고는 엘리 엘리 하고 부르니까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으니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어디 응답하나 보자.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벼락을 치든지 창을 찌르는 사람의 팔이 부러지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삐죽거리고 침을 뱉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참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끔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수고한 다음에 저쪽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편하는데 그걸 안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때 보면 어머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엄청 고생하죠. 그러다가 어떤 때 속상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시 출가도 하지 않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고 얘기하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된 아들은 한다는 소리가 누가 시집가지 말랍디까? 이런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가 시원치 않아서 못 간 거지 나 때문에 못 갔나 이러고 나오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저들은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이러고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형편없이 비난을 받고 있고 비하되고 처절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쑤신 거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다 빠져나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물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요, 침이 다 말라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합니다. 우우우 그럽니다. 혀가 입천장에 딱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수분이 다 빠지면 이래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 틀에다 못을 박아놓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오래 사는 사람은 일주일도 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피가 다 빠지게 되면 수분이 빠지니까 여기 보면 아주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리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창으로 찔렀죠. 그리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새를 셀 수 있나이다. 앙상하니까요. 살이 많아서 토실토실하면 뼈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싹 말라버리면 갈비뼈가 다 보이죠. 뼈만 남았으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8절을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1000년 전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옷 한 벌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고난당하고 특별히 영에 있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모든 고난의 극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이 같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나 그는 영감을 얻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읊게 되는데 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의미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래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 갔는가? 그 순간은 전혀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까지 고통이 가해집니다. 가톨릭에서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늘 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나눕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요. 살을 찢었으니까 살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영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에 단순한 몸이 찢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피가 다 빠져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런 고통만이 아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나는 그런 아픔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 비난, 조소 참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시지도 않은 분이 이걸 다 참고 견딥니다. 비난과 비방, 조소 그걸 참는 것이 바로 고통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지 간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가, 확실하게 들려지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는 것이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복을 위해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십자가 고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